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죄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죄가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 볼게요. 제가 신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은 평범한 크리스찬임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니 가볍게 듣고 생각해 주시길 바래요. 여러분은 혹시 성경을 읽으실 때 의문점이 없었나요? 아무리 시대 상황이 다르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전 궁금한 부분이 여러 부분 있었습니다. 특히 죄에 대해 읽을 땐 혼란스럽기까지 했죠. 다윗이 간음과 살인 교사죄를 저지르고 죄를 고백하는 장면 같은 경우죠. 다윗은 그 큰 죄를 저지르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고백하죠. 피해자에 대한 그 어떤 감정도 없다는 것에 전 좀 이상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인데 말이죠.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도 부자는 딱히 어떤 죄를 지어서 지옥에 있으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지에 대해 설명이 없죠. 다만 살아있을 때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고민을 받는다라고 아브라함이 설명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죄와 부자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여러 궁금증들이 절 성경 속으로 더욱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마지막에 갈라지는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과 악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악인을 생각할 땐 악을 행하는 사람이기에 그리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상처나 손해를 끼치는 나쁜 사람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이겠죠. 사실 세상에서 죄와 악은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죄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생각해 보는 이유는요. 원죄를 생각해 볼 때처럼 기독교에선 죄인을 말할 때 세상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선 악인은 죄인이지만 죄인이 악인은 아니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설명하시길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라고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욥도 성경적으로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악인이라고 하진 않죠. 성경에서 우린 모두 죄인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 죄를 짓던 안 짓던 사람은 모두 죄인이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전제 조건에서 악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악을 즐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악 또한 같은 성질의 것으로 전 생각해 봅니다. 성령과 사단은 영적인 존재로 사람과 다르게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그 능력 차이는 비교 불가입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들의 특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장하죠. 그래서 열매라는 표현으로 나타낸 듯 싶습니다. 무언가를 길러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열매를 거두기까지 오랜 시간,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 악도 단기간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악 또한 성장하고 발전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처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후회하지만 반복될 때마다 점점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양심은 무너지게 되죠. 왜냐하면 죄가 주는 쾌락과 유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와 C.S. 루이스 모두 이 양심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 양심의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종교에 관련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믿지 않았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발견했으니까요. 곧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는 성령이 소멸된 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악이라는 것은 점점 사람의 마음에서 자라나 꽃이 피고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악은 처음엔 자극과 쾌락으로 입성을 해서 뇌리에 깊숙이 박힙니다. 그리고 그 자극과 쾌락은 점점 무뎌지게 되고 반대로 자극과 쾌락에 대한 갈증은 점점 더 심해져 더 큰 악을 찾게 되죠. 그렇게 하나의 패턴이 됩니다. 이 패턴은 점점 더 커지며 견고해집니다. 음란, 폭력, 거짓말, 미움 등 대부분의 악의 진행 과정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것의 잘못을 알지만 그것이 주는 쾌락을 이기지 못하죠. 잘못을 아는 것과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 감당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린 많은 것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악인은 이 중독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악행엔 동기와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기 전까지 그것을 뿌리 뽑고 자라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크리스찬은 나와 성령이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곧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악인은 나와 사단이 동행하며 사단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하면 우린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사단과 동행하면 사단이 주는 쾌락과 유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얻는 것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악행은 마귀의 소행이라고 하던데 글쎄요. 악한 행동이 또 다른 존재가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그것에서 나올 방법이 없지 않나요? 귀신 들린 자처럼 나에 대한 주도권이 이미 다른 존재에게 있다고 한다면 말이죠. 그러니 지금은 빙의 상태가 아닌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의 경우로만 생각해 볼게요. 내가 내 자유의지로 악을 원하여 선택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와가 사단과 나눈 대화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사단은 하와의 내면의 욕망을 알아보고 증폭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악을 선택한 후 아담에게 시켰을 때 아담 또한 자신의 욕망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 우린 분명 그 죄를 선택합니다. 성경에 사람이 죽게 쫓겨나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죠. 그런 표현을 볼 때마다 어째서 저 사람은 주님께 용서를 빌지 않고 도리어 더 분노하며 이를 갈까?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면 언제든 용서해 주실 텐데 라고 생각했었죠. 참 이를 간다는 표현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탁월한 표현 같아요. 악에 바친 사람을 표현한다고 해야 할까요? 죄를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못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 또한 경험했었고요. 의인은 로마서 3장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의 구속 안에 살아야 합니다.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복음에 의지해서 계속 그 굴레를 깨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처음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감동으로 뭐든 가능할 것처럼 여겨지지요. 주께서 단번에 죄를 이기고 사망에서 벗어난 것을 생각하면서 그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죄를 생각한다면 우린 금방 좌절하며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동에만 의지한다면요. 만약 당신이 어떤 죄에 묶여 있다면 그 죄가 그렇게까지 형성되기까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걸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끈끈하게 붙어 있는지도요. 전 바울이 말했던 괴수를 죄를 원하는 자아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은 매일 죽노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의지하여 조금씩 전쟁에 승리하면서 주님과의 스토리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죄를 원하는 자아가 주님의 은혜를 원하도록 말이죠. 스토리가 쌓일수록 우린 주님과의 동지애가 커지며 믿음과 신뢰가 커집니다. 그러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며 죄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동안 우린 많은 고난 속에서 고통과 좌절, 절망을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없다면 동지애도 없겠죠. 그렇게 우리 마음의 땅에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꼽아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C.S. 루이스와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하는 저급한 죄악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죄악은 낮은 단계의 것으로 교만이라는 최상의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부분은 맞기에 말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편하게 말해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모두 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때보다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모든 것엔 끝이 있으니 우리 모두 그때까지 잘 견뎌내 보아요. 주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래요.